오늘은 내 인생의 가지치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가지치기 하는 이유는 여러분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잘 생장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는 법이 하나 있고, 그것은 미래를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건데, 그거는 여름에 하는 가지치기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를 대비한 거, 한겨울에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은 이제 그 나무가 잘 생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주로 이 가지치기를 할 때 바로 그 첫 번째 눈, 두 번째 눈에다가 4 내지 5cm 정도 위에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눈에 있는 데다 가지를 쳐버리면 생장할 수 없는 것이죠. 조금 더 넉넉하게 공간을 길이를 두고 가지치기 합니다. 이 가지치기 할 때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쳐줘서 영양분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이 포도나무 할 때 포도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 같아요, 여러분들? 원래 이 포도가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면서 이 부도라는 단어가 부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도가 된 거예요. 부도라, BUDOW, 부도라는데 이게 그 유럽 형태의 이 포도가 가장 많이 왕성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터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도가 아주 유명해요.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나와 있는 많고 있는 이스라엘에 감람나무도 있고 많은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포도나무를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자. 하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는 징계하는 거죠. 처벌이 아니에요.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교도소 가는 거잖아요. 벌을 주는 건데,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정말 사랑하니까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죠. 그 징계라고 하는 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먼저 징계가 되고도, 두 번째는 가지치기를 해서 좋은 열매를 만드는 거죠. 가지치기해서 좋은 열매를. 그다음 세 번째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거는 징계도 받지 말고 가지치기가 안 돼 있는 상태지만 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뭐예요? 그 포도나무에 잘 접붙여 있는 것이,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1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하는 구약에서도 포도나무가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포도나무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런데 워낙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막 방황하고 원망 불평하게 되면 이게 찍어버리는 거죠. 그 징계. 근데 그 포도나무를 찍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워서 찍는 게 아니라 빨리 주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농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두면서 오늘 말씀드리면 좋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가 집중되는데,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비유가 한 38가지 정도, 많게는 40개 정도인데, 이 비유 중에서 오늘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 비유냐면, 예수님의 비유가 가장 먼저 첫 번째 나온 비유는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죠.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씨가 제일 좋은 게 어디예요, 여러분들? 돌짝밭이냐? 아니면 길가냐? 길가에 있느냐? 돌짝밭에 있느냐? 아니면 가시덩불이냐? 아니면 좋은 땅이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어떻게 씨를 뿌려서 그 말씀이 어디에 와닿느냐? 우리의 마음밭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그 말이 천국의 말씀으로 변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 시작할 때 씨 뿌리는 비유도 열매에 대한 문제란 말.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는 말이 가시 길가냐 아니면 가시밭길이냐 돌짝이냐 좋은 땅. 여러분들은 어느 좋은 땅이죠? 그래서 100배 이상 열매 맺죠? 아멘. 웃는 사람만 100배 이상이었대.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서 가장 먼저 했던 첫 바로 비유할 때 씨 뿌리는 비유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13장에서 보면은 먼저 뭐가 나오냐면 세족식을 먼저 해요. 세족식. 그다음에 뒤쪽 가가지고는 최후의 이제 만찬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나중에 와서 나를 팔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늦게까지 계속 기도하시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이에요. 이 기간, 이 고난 주간이에요. 이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비유가 이 마지막 비유예요. 무슨 비유? 무슨 비유?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제자들에게 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시작도 뭘로 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고 마지막 비유도 뭐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했던 마지막 비유는 뭐예요? 양과 염소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비유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작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마찬가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것은 언제? 이게 그러니까 이 사건,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포도나무 이 비유는 언제 했을까요, 여러분들? 며칠 날 했을까요? 목요일 날 저녁에, 목요일 날 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언제?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모습 바뀌셨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3시에 숨이 끊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가 오후 몇 시간?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시는데 십자가에 아침 9시 금요일 날 아침에 9시 이전에 목요일 날 저녁에 이루어졌던 이 사건이에요. 기억나시죠? 고난주간에 있는 이 사건이에요. 고난주간에 계시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주신 것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볼 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본문 한번 보십시오. 6절 한번 봐요.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어떤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 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대로 말라가지고 땔감 돼가지고 그걸 불에 살른다. 그건 뭐냐? 심판을 말하는 거야. 징계하겠다는 거야. 징계하시겠다. 어디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린다면. 근데 이 징계는 어떤 징계예요? 영원히 버려버린 징계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징계밖에 살지 말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월절 아까 여러분들 6월절 아까 찬양할 때 부르셨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럴 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 그러니까 이 징계하는 것도 여러분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지만 이놈 죽으라고 매를 대요? 아니죠. 그러나 매를 대지를 않으면, 때리지 않으면 얘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쁜 짓 하지 못하도록 매를 때리지만 그 매 때리는 마음속에가 감정이 실린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가지고 때리면서 아빠 엄마가 우는 거야. 그게 징계인 거야. 징계.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여러분들? 두 번째가 뭐 여러분들? 가지치기지. 어떻게 그러나 이제 여러분 징계까지 가지 말고 가지치기를 해야죠. 가지치기. 가지치기는 잘 자랄 수 있고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5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어떤다? 할렐루야. 이 본문이 가장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왜냐하면 이 단어가 보십시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어떻게 버린다? 제거버린다. 이게 징계 같죠, 여러분들? 징계 같죠? 근데 징계는 이미 했죠, 목사님. 5절에서 어떻게 했어? 불에다 던져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거 징계 같이 보이지만은 이거는 제거해 버린다고 하는 이 단어가 아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모르면 안 돼. 아이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지금 조금 어렵게 됐는데 이 단어에는요, 아이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거한다는 뜻도 하나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들어서 올리다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제거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뭐라고 번역이 되면 들어 올려주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인지 역사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하고 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살기 위해서 바닥에 이렇게 습기를 빨아들이니까 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바닥에 딱 깔아앉아 있어요. 바닥에 깔아앉아가지고 이슬을 빨아 먹어야 돼. 물을 먹여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바닥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대로 둬버리면은 그대로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이 가지를 어떻게 한다? 들어서 이 덩굴이기 때문에 벽에다가 딱 붙여서 포도가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리프트업이요. 들어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이로란 이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 언어를 모르면 제거하니까 컷 아웃, 잘라버린 걸로 받아들여. 아니요, 잘라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되시는 우리 포도나무가 되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우리 농부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서 가지를 살게 해서 열매 맺게 해주신. 할렐루야. 이 아이로란 이 헬라가 똑같은 단어가 어떤 본문에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3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더라. 그 지어가다란 단어가 십자가, 예수님이 쓰러져 가지고 지금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 누워 있죠. 그걸 어떻게 다시 들어서 엎죠. 그게 똑같은 아이로라는 헬라어, 같은 헬라어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어떤 게 오병이어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남은 조각을 12반이 차게 거두었으며, 그것도 뭐냐면 늘어져 있는 그런 것 중에 있는 그 오병이어를 그대로 밑에 것을 들어서 세워내는 거. 아이로 너무 중요해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본문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가지치기 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세워줘 가지고 살려낸 다음에 가지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자,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할렐루야. 여기서 뭘로 깨끗해졌어요, 여러분들? 말로.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줄곧 13장부터 계속 비유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설교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계속 말씀해 주죠. 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번창한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 신생명나무 교회. 할렐루야. 초대교회에서 볼까? 데살로니가 교회.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도하더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 실라와 디모데의 설교,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세상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듣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할 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기도 막 해 그러면 중문부원 돼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근거로 해야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역사합니다. 아멘. 기도가 역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가 역사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역사된 거예요. 아멘. 말씀이 역사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게 묻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말씀이 역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를 막 유창하게 막 잘해서 역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근거로 하지 않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거고 주문해 온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철저히 말씀 토대 위에 그 말씀 따라 내가 어떻게 살까요를 기도해야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이고 무슨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잘한다는 건 뭐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첫 번째 눈, 두 번째 눈 대부분 보니까 완전 가지치기가 있고 중간 가지치기, 그다음에 낮은 가지치기가 3단계가 있는데 그 눈을 두고 첫눈, 두 번째, 세 번째 눈 위쪽으로 치는 가지치기가 있고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눈을 두고 치는 가지치기가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지은 분들 맞죠? 목사님 비전문가긴 한데 그런다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가지치기 하는데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는지 달라지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포도가 가장 적게 열린 게 6알. 가장 많이 열린 건 300알이에요. 300알. 가지치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에 집중하느냐는 거야.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뭐 이렇게. 자,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어요? 예배가 우선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우리 엘드림 대학 보면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94, 5인데 목사님 지팡이 짚고 오시고 또 뭐 그냥 기어서도 오시고 다리 힘들어도 오시고 뭐 예배의 목숨 그것인 거야. 그 기쁨 할렐루야. 그분 우리 어르신들도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거야. 내가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세상에 너무 바빠. 그냥 바빠. 백수가 더 바빠. 더 바쁜 거야. 더 바쁜 거야. 온통 바쁜 거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나무가 막 무성하게 열리면 여러분들 가지가 무성하면 좋은 거야 아닌 거야. 좋은 게 아니죠. 열매 맺어야죠. 멀리서 보면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쳐져 있는데 그럴싸하게 보이지만은 그 뒤에 열매가 없으면 아무 의미고 나무는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아멘. 포도나무 가지만 무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지치기가 안 되면 잎사귀만 무성해지는 거야. 별일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자,
가지치기 하기 전에 가지가,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온 가지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죠? 나는 먼저 된 가지니까 제일 위에 있겠다. 두 번째 나온 가지가 그 밑에 있겠다. 세 번째 가지 그 밑에. 그럼 가지가 너무너무 무성해가 돼 있지만 그 나무가 주저앉아 버리죠. 가지가 너무 커버리니까. 먼저 나온 놈이 내가 먼저 나왔는데 내가 위에 앉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두 번째 그럼 나는 두 번째다, 나는 세 번째다. 그럼 가지가 저 위에서부터 가지가 어때부터 무성하게 해서 그렇게 나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제일 먼저 나온 가지는 가장 밑에서 받쳐줘야, 두 번째 나온 가지를 받쳐줘야 세 번째는 두 번째를 받쳐주고, 두 번째가 세 번째 받쳐주고, 첫 번째는 두 번째 거를 받쳐주고,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 싹 트는 가지를 받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곧 임직하십니다마는 임직자들이 내가 먼저 장로가 먼저 됐네. 그러니까 나는 제일 밑에 앉아야 돼. 나는 권사가 먼저 됐네. 밑에 앉아야 돼. 위에 앉아. 어디 앉아. 우리 신생명나무교는 다 밑에 앉을 것 같아. 워낙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신데, 다른 교회 가보니까 장로 장님을 받았는데 먼저 장로 된 사람이 내가 먼저 1등 수석 장로니까 저 위에 가서 앉으려고 그래. 두 번째 너 내 밑에 내려와 이렇게 계급으로 생각해. 모 교회가 그래. 수석 장로란 말 쓰면 안 돼. 무슨 수석 장로가 있어요? 다 종인데.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 나무 가지가 어떻게 되는, 나무 가지는 밑에서부터 튼튼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나무가 든든할 수 있도록 밑에서부터 나무가 가지가 하나하나 올라와야 아름다운 가지가 되고, 또 불편한 가지를 정리해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다음 주 임직인데 정말 기대가 돼요. 정말 여러분들 정말 가장 밑에서부터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신 분들이 이번에 다 되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튼튼한 가지를 써주니까 우리 막내 가지가 오더라도 저 위에서 이렇게 있더라도 예쁘게.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신생명나무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가지치기. 자, 그런데 우리 가지치기 했는데 최종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들? 열매를 잘 맺어야 되잖아요. 멋진 열매 맺어야 되죠. 자, 어떻게 하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자, 시작. 4절 시작. 다시 한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불에 던져버리니라. 우리 이런 인생 사지 않도록 하시게요. 자,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좋죠? 7절 너무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크게 한번 다시. 7절은 너무 귀해요.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가지인 너희들이 예수님인 포도나무에 있고, 또 그 다음에 내 말. 근데 중요한 게 뭐야? 내 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현대인 크리스찬들은 앞줄을 빼버리고 뒷줄만 애우고 싶어요. 뭐예요? 뒤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애우려고 그래.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들?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이 조건이 돼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의식 모든 문제 다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굉장히 원해. 이게 꼭 해야 돼. 그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 기도해야 돼.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우리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언제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구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징계하시고 가지치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집중케 하시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은 근데 뭐 없이 징계 좀 없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이 저 징계 없이 좀 저를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근데 징계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인간 살다 보면 징계가 있을 징계할 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나를 끝없는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하고 넉넉히 주님 내가 이 고난과 역경을 없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이런 징계 이게 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멘. 성령님이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징계가 사랑인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고난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6절에 이게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아멘. 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채찍질 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새 길로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채찍을 하시어 징계를 하시면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그러니까 무엇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아. 내 자식이 아니면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버리잖아요. 사생아야. 뭐라고 돼 있어? 사생하고 친아들이 아니다. 징계는 다 받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 꼭 기억하십시오. 징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 징계를 주시는데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맞지? 우리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이러든지 말든지 타락하든지 말든지 마약을 하든지 살인을 하든지 내버려 둬버리는 것은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할 핏값으로 사신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대로 둘 수 없이 계속 채찍질하고 징계를 해서 고난과 역경을 주면서 어떻게 해라?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 징계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15장 8절이에요. 하나님 마지막 원하시는 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임직하고, 또 우리 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드린 모든 것은, 웨스트민스터의 선언에 보면은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 주님이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결론, 기도를 잘 드려야 돼. 기도 굉장히 잘 드리는, 목사님 보기는 가장 기도를 설명 잘하는 분이 나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윤리학자, 우리 니버의 기도문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목사님 설교 주면서 이 기도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가 딱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세 가지 기도. 자, 첫 번째 기도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없다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